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한 예능 프로를 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각계각층의 전문 리더자들을 삽으로 초대하여 그들의 삶을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한 사부가 참여한 방송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서울대 가는 게 쉬울까요? 부자 되기가 쉬울까요? 근데 이 사부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 질문에 대답했어요. 서울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 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 되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정원 때문이었습니다. 서울대는 한정된 인원만 들어갈 수 있지만 부자는 누구든지 부자 되고 싶으면 제한 없이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서울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 되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있는데 이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꼭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대 들어가는 것이 쉽니? 아니면 온전케 되는 게 쉽니? 이 질문을 꼭 여러분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서울대 들어가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온전케 되는 게 쉬울까요? 그 사부가 한 대답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십시오. 이유는 정원이에요. 정원 때문에. 뭐가 더 쉬워요? 서울대 들어가는 것보다 온전케 되는 게 더 쉬워요. 온전케 되는 데는 정원이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온전케 되는 게 쉬운 더 중요한 이유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소원으로 품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온전케 되는 게 더 쉽다는 겁니다. 이 질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완전하신 분이 소원을 품으셨어요. 그 소원은 어떤 소원이죠? 완전한 소원이죠. 이 완전한 하나님의 소원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요, 첫 번째, 가장 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반드시 그 소원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온전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전하다는 것, 그 이야기만 들어도 부담되기 때문이죠. 그러니 온전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찾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하게 되는 것은 누구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아니고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특별한 사명을 가진 자들에게만 허락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큰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은요, 믿음의 크기와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 크고 작은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직분과도 상관없어요. 믿음의 연수와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길 원하십니다. 그럼 온전함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쉽게 생각해 보면 온전함은 예수님 잘 믿는 게 온전함이에요. 이것이 온전함인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잘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적당히 믿고 싶은 겁니까? 저는 진짜 잘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잘 믿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적당히 믿고 싶었던 거였더라고요. 그러면서 적당히 믿고 싶어 했던 한 증거가 제게 이렇게 생각났어요. 목회하면서 기뻐야지, 스트레스 받으면 되나 였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그 후에는 좀 자유로워도 괜찮겠지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배 준비 철저히 하고 예배가 끝난 후에는
조금 흐트러져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할 때요, 눈물 콧물 다 흘려요. 그리고 기도하고 난 후에는 적당히 놀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행사 최선 다하죠. 최선 다하고요, 잘 끝내고 나면 좀 풀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 당연히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열심히 한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요, 교회와 성도들에겐 열심히 하다 보니 좋은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됐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교회를 개척하고 소원이 늘 저에게는 부흥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흥이 되지 않는 거예요. 부흥을 꿈꿨는데 부흥은 정말 꿈에만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참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이것이 적당히 믿고 싶어하는 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부흥을 꿈꿨지만 제가 꿈꾸는 부흥은요, 하나님을 위한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부흥이 아니었어요. 내가 만들고 싶은 부흥이었고 나를 위한 부흥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기 위해서 동행일기를 쓰면서 제 삶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셨어요. 목회하면서 제 삶의 초점은 늘 주의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역이었어요. 사역을 잘하는 것, 그리고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사역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찾았어요. 사역을 준비할 때 찾았죠. 사역을 할 때 예수님 찾았습니다. 예수님 의지했어요. 단적인 예로 제가 설교를 하거나 사람들에게 저를 설명할 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설교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저는 주님이 꼭 주일날 오셨으면 좋겠다고 대답했어요. 그것도 주일날 다른 때 오면 안 되고 제가 담임 목사니까 주일 설교할 때 주님이 하늘에서 쫙 내려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설교할 때 내려오셔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가 제 삶을 보니까 제일 정결할 때 같더라고요. 그때가. 여러분, 이런 제 고백이 어떻게 들리세요? 그게 제 솔직한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 담임 목사로 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 그때가 가장 애가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사역을 잘 해야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애가 타니까 주님을 찾는 거죠. 그때는 주님을 애가 타게 찾는 거예요. 애타게 찾는 겁니다. 그러니 그럴 만도 했어요. 주님이 주일 설교할 때 오시면 참 좋겠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다른 때는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 주일날 다른 때 오시면 민망한 순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언제 와야 돼요? 지금처럼 설교할 때만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찾았습니다. 하지만 제 믿음은 여기까지였어요.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 저와 주님의 관계는요, 공적인 관계였더라고요. 주님과 제가 공적인 관계니까 공적인 관계의 시간이 끝나면 그 이후 시간은 다 뭐예요? 다 내 시간인 거예요. 다 내 시간.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정당한 이유를 제가 찾더라고요. 목회하면서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열심히 하는 후배 목사들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입니다. 목사도 실구멍이 있어야 돼.
이 선배님의 말씀이요, 이 선배 목사님의 말씀이 진리처럼 막 다가오는 거예요. 진리로 막 믿어져요. 내가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괜찮지 하며 지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 정도예요. 제가 이 정도였습니다. 그랬으니 저와 함께 했던 성도들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벌써 내렸어야 돼요. 얘 벌써 내려와, 그냥 내려와.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저를 목사에서 내려오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계속 쓰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로서는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흠 많고 허물 많은 나, 하나님 그냥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목사직을 박탈당해도 내려와도 괜찮은데 주님은 계속 당신의 사명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더 이상한 것은요, 이런 저에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소원을 품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소원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소원은요, 저만을 위한 소원 아닙니다. 바로 여기 계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 소원에 예외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가 분명한 증거입니다. 작년 새벽 기도회에서 이영주 목사님이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 기도를 인도해 주셨는데요. 그때 새벽에 히브리서 말씀을 듣고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강하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요, 단 한 번의 십자가에서 자신을 바치심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믿는 사람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의 제사,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그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영원히 완전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죠. 주인만 믿는 것 아닙니다. 종도 믿을 수 있습니다. 남자만 믿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자도 믿을 수 있어요. 학식이 많은 사람만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믿을 수 있어요. 설령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악한 죄를 진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그 길을 주님은 열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특정 일부의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그 사랑이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진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서 우리의 약함을 온전함으로 바꾸시는 사랑입니다. 과연 너희도 온전하라, 가능한 일입니까? 온전함의 기준이 있어요. 온전함의 기준, 예수 잘 믿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도망갈 수가 없어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가 그 기준이에요. 이거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온전함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완벽함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니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져요. 이 생각만 가져도 이 온전함은 나와 상관없을 것 같은데 누구와 비교를 해요?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심. 그러니 더더욱 불가능해 보입니다. 예전에 한 번은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읽다가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참 욕심 많으시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끝으로, 잘 들으세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들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어떠세요? 참되면 됐지, 경건까지 하라고 하고 오르면 됐지, 청결까지 하라고 하고 거기에 무엇을 하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도록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숨이요 턱까지 막 차오르는 거예요. 야, 하나님 너무하시다, 욕심 너무 많으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럼 성경 덮고 성경을 그만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좀 이상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읽어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만납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죠. 이 말씀을 읽는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로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날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이 저한테 믿어지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 제게는 말씀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들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말씀들이요, 그림의 떡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노력해야 먹을 수 있는 떡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노력해야 먹을 수 있는 떡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짜증이 나고 원망이 됐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들정할 때면 하나님,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셔야죠 제가 지키죠. 진짜 너무하시네 하며 짜증날 때는 바로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기분 좋을 때가 있잖아요. 기분 좋을 때는요, 해봅니다. 그런데 안 돼요. 몇 번 더 합니다. 여전히 안 돼요. 그럼 다시 짜증이 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거봐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 믿어지니까,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라도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저에게 확신이 되니까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이 이렇게 읽혀지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무엇에든지 참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무엇에든지 정결하게 경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무엇에든지 옳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무엇에든지 정결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소원을 품고 계셨다라는 것이 믿어졌어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는 것은요, 내 삶을 이렇게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이 제 삶에 믿어졌습니다. 그러니요, 무엇을 하든지 사랑받을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였어요. 그러니 무엇을 하든지 칭찬받을 자가 누구예요? 바로 저였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요, 부담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말씀 안에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알고 얼마나 감격하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 다시 한번 또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읽었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주님,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어요. 그러니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이 이렇게 저에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렇게 길던 그 말씀, 제가 오늘도 보면서 읽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저에게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라.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라. 진짜 짧아졌죠. 무엇에든지 참되신 분, 오르신 분, 경건하신 분, 정결하신 분, 사랑받고 칭찬받을 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것이 믿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도 온전하라.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가능한 일입니까? 물론입니다.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려는 그 소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미 이루실 준비도 다 마치셨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그 온전함의 통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전함을 어떻게 이룰까 하는 고민이 아닙니다.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세요. 예수의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육체를 통해 세상을 통해 드러나죠. 이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잘 믿는 삶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다시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뀌었어요. 이제 주일 설교할 때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설교할 때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찾아올 가장 두려운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두려운 질문 하나는 그럼 너는 어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연말연시 사역을 준비하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새해 첫날 교회를 위한 기도 모임, 한몸 기도회를 위해서 본당에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동요가 네가 있어 참 좋다. 그 예배당에서 지금껏 목회한 제 삶을 쭉 돌아봤습니다. 2005년 담임 전도사를 시작으로 한 교회를 맡으면서 지금까지 목회한 여정, 2번의 담임 목회, 2번의 부목사 시절 돌아보면서 지금 난 어떤가, 그 시간을 돌아온 지금 나는 어떤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매 순간 온전하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실수 많고 흠 많고 허물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믿음, 날 사랑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목회가, 늘 사역에 매달렸던 제 목회가 사역과 성장이 아닌 주님과의 관계, 이 영적인 부흥, 그 십자가 복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제 목회의 초점이 되었어요. 그러니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갈망이 제 안에 계속해서 부어졌습니다. 그러니 보여지는 게 있더라고요. 제 죄였습니다. 계속 보이는 거예요. 제 잘못한 모습들이. 그래서 선한 목자 교회는 저를 가장 많이 울게 한 교회였습니다. 울어도 제 죄는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동요가 네가 있어 참 좋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이 제 중심을 보신 것 같더라고요. 제 행동 하나하나를 보신 것이 아니라 제 중심을 보신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이끄시는 주님께 감격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나 언제 갈까? 나 언제 가면 좋겠니? 주님, 지금 오세요. 주님, 지금 오세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새벽마다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장 20절 말씀으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제가 대답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붙잡고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날마다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유체를 통하여서 세상에 드러나는 삶,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그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온전케 되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고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주 안에 온전케 돼 이제 눈들어 주를 보내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고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주 안에 온전케 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 우리 적당히 믿고 싶었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합시다.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 주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 없었던 적당히 살고 싶었던 그 믿음을 하나님 온전히 회개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적당히 살고 싶고 적당히 믿고 싶었고 세상과 하나님 타협하며 살았던 제 믿음 하나님 주님의 왕되심 선포하지 못하고 하나님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다. 내가 주님으로 살고 싶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모든 속에도 여전히 믿음이 이기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불신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 앞에 하나님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 우리의 수치하지 못한 우리의 거짓된 모습들 하나님 다 고백하게 하나님 주님 작은 마음 하나까지도 하나님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붙들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들이 하나님 낱낱이 주님 앞에 하나님 빛 가운데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시간 되게 주님 이 회개의 영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2022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꿈꾸는 것은요, 적당한 것 아닙니다.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온전하신가 같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예수의 생명이 내 육체를 통해 세상 가운데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